네, 성경이 읽어지네. 그 말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새롭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또 캘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사제만이 읽을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 독일어로 그래서 루터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번역이 됐었어도 우리말 성경이라도 읽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일독 찬찬히 읽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정말 엄청난 세계사와 문헌과 철학과 그 안에 또 문화와 종교와 세계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책들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준을 가지고 웬만한 관점을 가지고는 참 솔직히 읽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되는 부위라서 즉 노력을 하고 인풋하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읽어지는 책이라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읽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범위를 주고 한 가지씩 포인트를 찍어낸다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려주셔서 잘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범위를 읽으면서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성경을 읽도록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는 역부족이다. 그래도 욕심은 있어서 정독을 해야만 가능한데 누가 그렇게 또 정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로 아주 중요한 딱 집어내야 될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24장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언약을 맺는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율법과 계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거기까지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19장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19장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이렇게 맺을 거야 이런 내용이야 이래 라고 하면서 온 것이고 언제부터? 19장에서 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준비해 자 이럴 거야 아이디어를 준다 정보를 주는 거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인 거예요. 24장 그러면 19장 즉 이집트에서 와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게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말해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정보의 전달인 거예요. 그게 이제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15절에 보면 19장 15절에 보면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16절에도 세 번째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와 얘기할 때도 사흘길을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로 나간 다음에 사흘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관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클루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20장에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나오는 20장인데요. 20장 1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부터 이끌어낸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형식이냐면 당시 고대에 한 나라의 힘있는 왕이 어떤 나라를 구해줬을 때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형님 나라죠. 그러니까 도와줬을 때 꼭 계약할 때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나는 이런 전쟁에서 너희를 구하여 낸 아무 나라의 왕 아무개다. 딱 그 형식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계약이 뭐냐. 이거 지금 계약하는 중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내산에서. 딱 그 형식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조공계약서 패턴이거든요.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살려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런 사이야. 너랑 나는 그런 사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다 도장 찍어. 계약해.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신 나에게 이거를 주면 좋겠어. 보통 금을 달라 그러거든요. 전쟁에서는. 너희들 구원해줬지? 나한테 조공 바쳐. 1년에 얼마씩, 양은 얼만큼, 무화과는 얼만큼, 꿀은 얼만큼 나에게 바쳐. 이게 이제 조공계약서 패턴이거든요. 나 이런
존재여서 널 구원해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계약서가 사실은 20장부터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줘.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줘. 어저께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이 나라의 사회법,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줘. 너희들은 이렇게 해줘. 이런 어떤 조공 계약서와 같은 형식이 23장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드디어 그 3일째가 됐을 때 실제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어저께 마지막 읽은 24장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24장 실제로 계약하는 장면이 피를 뿌리고 이런 장면이 24장에 있고 그곳에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계약식, 마치 이게 성만찬 같은 거죠. 언약을 맺고 피로 세운 이 언약을 서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당시의 계약 체결, 조공 계약서와 같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24장 12절부터 40일 동안 올라가서 구체적인 법을 받는 것. 사흘길 되는 곳에 가서 사흘째 되던 날에 조공 계약서와 같은 계약을 앞에 있었던 쭉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그 내용으로 서로 바터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 10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받는 내용이 25장, 26장, 27장 이게 쭉 해가지고 31장까지인 거예요. 이렇게 큰 프레임을 놓고 31장까지 이거 40일 동안 받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 범위 중에 25장부터 27장까지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우신 대로 오늘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